제 신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고, 과제도 되게 많은 그 철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부지런히 잘 해놨으면 괜찮은데, 이제 막막합니다. 이런 말 쓰지 말랬는데, 목사님이. 아무튼 제가 시험 기간이라서 그 카페에 자주 가요. 이제 지금 카페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에 두 아주머니가 딱 앉는 거예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불교에서 이제 있는 분인 것 같고, 한 분은 교회 뭐 집사님인지 뭐 중직자 같아요. 중직자 분인 것 같은데 막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집사님은 막 어떻게든 이제 성경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뭐 복음을 설명하고 싶고 막 하는데 핵심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얘기들, 죄에 대한 얘기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불교에서 또 그 아주머니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한 30분 정도 처음에는 둘 다 천사 같은 목소리로 막 하다가 한 30분이 지나니까 교리 싸움이 되고 막 싸움이 막 이런 억양이 막 높아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집사님이 이 신앙이 있으니까 꾹꾹 참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목소리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가 이제 조절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크지만 좀 하면 쭉 하는데, 저도 그거 계속 들은 게 참 대단하죠. 한 2시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시간을 서로 막 떠들면서 막 싸움을 막 벌여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눈치 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제 교회 이제 집사님이 아무튼 뭐 이런 복음은 이렇다 이러면서 또 차분하게 천사같이 쫙 얘기하다가 갑자기 시계를 딱 보더니 갑자기 탁탁탁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번호를 막 누르면서 천사 같은 목소리였다가 전화를 딱 받는 순간에 니 지금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불교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 어머니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랬다가 전화기 시계 탁 보더니 전화 누르더니 니 지금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딸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딸한테 니 지금 어디야? 이런, 뭐 집이라고 했나 봐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뻥치지 마 이러면서 내가 방금 전에 아빠한테 카톡을 했는데 네 집에 없대. 어디서 뻥을 쳐? 이러면서. 그러면서 딸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나 봐요. 변명하지 마. 뭐 왜 이렇게 또 버벅대네? 이러면서 또 막 약간 비꼬아요. 그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성경 얘기 안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 집사님이 성경 얘기 안 하고, 그 불교 이제 신자분이 아무튼 자식이 문제라고, 자식이 요즘 부모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막 이런다고 이러면서 그 얘기하니까 또 교회 집사님이 또 맞다면서 같이 막 성경과 그 불경 얘기를 하던 그 열정이 사라지고 자식에 대한 욕으로 대통합이 돼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뤄서 막 그렇게 사이좋게 하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사이좋게 이렇게 결국에는 서로 이제 사이좋게 카페를 나섰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그거 보면서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저런 모습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식밖에 없구나. 자식이면은 다 대통합이구나. 자식이 가장 소중하구나. 뭐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냈고 또 이삭과 같은 후대를 키우라라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수요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강단으로 모든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는 모든 응답과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삭 같은 후대를 키우라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냐? 뭐 그래도 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삭 같은 후대를 키우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각인된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각인된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와 갈등과 위기, 또 후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의 결과로 인도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는 것이 이삭 같은 후대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 뭐 교육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좋지만 참고할 만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 후대들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서 그 언약이 각인될 때 후대들은 온전히 참된 그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 이것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주보에 보니까 이삭의 성장 배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 주보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난주 또 성경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또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과거 가문의 영적 대물림과 그 배경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얘 아들, 딸, 이 자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나는 또 왜 이런가? 그렇게 자꾸만 질문하지 마시고 먼저 나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과 흐름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먼저 봐야 나올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을 뜨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빠져나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그냥 보이는 대로 가라 그러지도 않았고 사람의 말을 참고해서 물어 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내 뇌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영적인 대물림 속에 나에게 박혀진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예배로, 내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그 시간으로, 혼자만의 예배 시간으로 자꾸만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기준, 내 판단 이런 것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오는 순간 먼저 뇌 속으로 팍 들어가는 게 있죠. 내 생각부터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부터, 내 경험부터 확 먼저 생각나요. 그게 가정, 가문에서 흘러나왔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거, 내 판단, 기준, 그거 결국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가문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나의 과거에서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 생각을 자꾸만 고쳐나가야지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문은 살아날 겁니다.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대표적인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만 뿐만이 아니에요.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나올 겁니다.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너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 사단은 계속해서 끝까지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후대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드러내요.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의 말이 막 자꾸 나와요. 인본주의의 생각을 막 해요. 생각을 하면 사실 티가 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생각과 마음이 통해요. 느껴져요. 인본주의 생각하면 후대들이 반드시 느낍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의 말 해요. 다 각인됩니다. 이렇게 각인된 것은 그 후대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이거 들어도 참고하고 이해하고 넘어서야 돼요.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유, 네 아빠 닮아서. 네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후대들, 렘넌트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빠 닮았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어때서요?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아빠가 어때서? 우리 아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닮아서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때서? 속으로 그렇게 하라고요.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정확한 언약의 기준을 가지고 후대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기 전까지 배우자와 아브라함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종들, 모든 그 아들에게까지도 불신앙의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가문에 전달이 된 겁니다. 이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역사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삭을 축복할 때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말, 생각, 그런 행동들이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세 번째, 모리아산의 각인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 이삭에게는 믿음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나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순양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진행시키시려고 택하신 가문이에요. 이 이삭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겁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나와 완벽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삭에게 완전하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된 후대로 말미암아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문,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문을 넘어서 그 씨로 말미암아서 그 가문을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 믿음은 항상 고백합니다. 여기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함께를 누린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확하게 누렸어요, 이삭이. 여러분, 언약을 막 세게 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저런 응답이 왔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언약이 정확하게 각인되니까 나의 삶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이 언약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삶의 형태는, 하나님 자녀는 삶이 누림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삶의 형태가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늘 힘들어요. 늘 아파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대비하는 습관이 창세기 3장 때 생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셔서 벌거벗고도 그냥 막 누리면서 다녔는데 그 모든 축복을 탁 빼앗겨 버리니까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 틈을 사단이 계속해서 노리니까 누림의 영적 상태 완전히 사라지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더 죽음의 지옥의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막 도전해야 된다 이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싸움하고 계획 세워야 된다,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절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좋게 좋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결국 나 중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된 이삭, 그리스도로만 각인된 이삭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싸우고 머리 쓰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이삭은 들판에 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즐겨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묵상하고 예배의 삶을 늘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부터 보면 이삭의 그 우물을 가지고 많은 다른 족속들이 자꾸만 건드려요.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족속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 메워놔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 나가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우물을 다 없애요. 근데 이삭이 그걸 알고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다시 와서 막는 거예요. 다 막 왜 파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꾸 뭐라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갔는데 우물을 또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랄 목자들이라고 나온 그랄 목자들이 또 우리 거라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뭐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뭐 이 우물들이 이름이나 짓고 있었어요. 에색, 신나 뭐 이러면서. 물론 이름을 짓는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런 다툼, 분쟁에 신경 쓰지 않는 영적 상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삭은 신기하게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타나요. 달라고 안 했는데 우물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셈의 근원을 얻는 르호봇 경제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막 고군분투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내야 르호봇 경제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 안 했던 거예요.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그것도 신경 안 쓴 것 같아. 그냥 우물이 파지니까 계속 나와요.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삭은 그것에도 신경 안 썼어요. 그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막 크게 감동하고 들뜨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런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삭처럼 부자가 되게 그런 후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만 정확하게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키우라는 거예요. 르호봇 그 우물을 발견하고는 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감사함으로. 근데 르호봇 그 우물 곁에서 또 우물이 발견된. 거기를 이제 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가 브엘세바가 되는 겁니다. 우물이 계속 나와요. 그냥 100배의 응답, 1000년의 응답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응답을 바랬습니까? 그 응답 때문에 감사해서 막 눈물을 막 흘렸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각인된 자의 삶의 방법,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100% 300%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이번 2022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전 회복의 시간표. 더 중요한 성전 회복은 개인 성전 회복이다. 가정 성전 회복이다. 현장 성전 회복이다.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개인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막는 겁니다. 사단 그거 막으면 그 사람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면 또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지만 70%가 돼 있고 흙도 너무 안 좋은 흙이, 그리고 주변에는 너무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강대국들이 너무나도 즐비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면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최고의 선교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사방팔방에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사단이 뭐 불신자 공격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결국 내 손이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공격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언약 붙잡지 않는 그 틈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된 자의 삶의 방법을 이삭처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사명이 주어졌다. 복음이 각인된 자의 삶의 방법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성전, 가정 성전, 현장 성전을 회복해라. 이번 해에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시간표라고 하셨으니까 언약을 붙잡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교회를 향한 역사와 이 현장을 향한 역사와 가문을 향한 역사를 발견하시고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현장 성전은 세워집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삭처럼 은혜 생활을 지속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러분들의 교훈과 여러분들의 가풍 이런 건 후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사단이 덕지덕지 그냥 후대들 다 정신병 걸려 죽어갑니다. 문제가 왔다면 그 언약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삶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는 게 영적 싸움 승리의 시작입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그냥 좋은 말 해주는 건, 어쩔 때는 뭐 좀 아픈 말 해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 붙잡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그것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이삭과 같이 복음이 각인된 자의 삶의 방법, 그리고 와지는, 신경 안 썼는데도 와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치면서 이제 25차 세계 선교대회가 다가옵니다. 후대에게 세계 복음화와 전도와 선교, 이게 정확하게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후대들에게 정확히 이해되고 각인되도록 우리 지금부터 깨어서 준비하고 정말 기도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각인된 자의 누림의 삶을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 언약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과 선생님들, 기성 세대들, 또 모든 후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